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당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걱정과 고민으로 쌓여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마음속에 누리며 그 평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알아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가능하시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찾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이곳에 주님 앞에 동일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실수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나는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34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마음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정근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함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다,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멘.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 한 절이, 기도 한 절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할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친밀한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과 생각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아픔들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민족과 모든 세대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꿈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난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과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어그러진 마음, 세상 욕심과 자랑, 허영심, 헛된 꿈들을 깨트리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과 생각들로 가득 채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날 위해 고통당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겨워서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에베네셀 찬양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모두 종합해보면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누려야 함을 또다시 한번 귀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를 통하여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격려 차원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에베네셀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복음의 길에서 배우는 믿음의 원리라고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비시디아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죠. 쫓겨나서 그들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고니온에서 그는 머물게 됩니다. 이고니온은요, 안디옥 비시디아에서 약 15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한 행위들을 보면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방금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을 하였는데 왜 또 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도 쉬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시기에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때로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또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고니온에서도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로 품어야 될 것은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요, 카타토 아우토예요. 카타토 아우토. 아우토 하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오토예요, 오토. 이 말에 근거해서 오토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차가 오토매틱 하면요, 기아가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오토매틱을 움직이는 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토매틱, 함께, 카타토 아우토, 평소와 같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오토매틱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습관적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오토매틱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꾸준하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즉 하나님의 증인으로,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분명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는
복음을 선포했고 여기서는 복음을 선포 안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주일에서는 성도이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이 된다. 이게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든 간에, 내가 여기를 떠나서든 간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꾸준한 삶을, 꾸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도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교제할 때도, 어떤 사람들과 관계할 때에도요, 우리가 그곳에서 성도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은 교회에서 천사 같은 분이세요. 제가 봐도 너무 괜찮아요, 사람이. 열정적이고 교회 일이라면요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굉장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정말 악질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그토록 선해 보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완전 딴판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것을 놓고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삶마저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회복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만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교회를 떠나서도요, 사회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한 성도로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정이 있죠, 우리에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그러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때로는 기분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깊은 상처를 누군가 갑자기 건드렸을 때 우리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때로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나 교회 안 갈래.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내가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겼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네? 오히려 사람들이 오늘 국 끓인 그 국이 짜다고 뭐라고 말을 하네? 난 이제 더 안 하겠어. 짜고 안 짜고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짜면요 그냥 물 더 부으시면 돼요. 안 짜면 싱거우면요 소금 넣으시면 됩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오늘 국이 좀 짰어 그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국에다가 물 부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그냥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고 기분 나빠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교회를 쉽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제 장로님을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교회에서
뽑히지 않은 거예요. 뽑히지 않았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또 잠수를 타기도 하고.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쪼잔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꾸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보다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위해 나는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저는 때로는 생각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해버리면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하는 중에 아무개 집사님의 눈빛을 봤는데 저를 비판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때 제가 기분 나빠서 오늘 설교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미쳤구나. 빨리 당회를 열어서 저 목사 내보내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요, 당연히 목사가 먼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작은 것들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저에 대한 예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신앙생활하며 목적의식을 갖고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때로는 개그맨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개그맨들은 항상 웃겨야 되잖아요. 그 삶에 때로는 슬픔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에도 앞에 나가서 개그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음을 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프로니까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앞에 나가서 웃음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프로의식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요, 이번 한 해 오늘부터요, 2026년 3월 8일부터 연말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영적인 프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꾸준한 삶은 충성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꾸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꾸준히 섬기기 위해서는요, 좋아야 합니다. 꾸준히 섬기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그것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요, 그것을 계속 좋아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을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꾸준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꾸준함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좋아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말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것들을 즐기고 있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즐겁게 섬겨야 합니다. 네. 교회를 섬기는 것, 제가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죠? 네.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면요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표정에 드러납니다. 내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축구장에 가서요 표정이 바뀝니다. 행복한 거예요. 내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은 요즘 메이크업이 있다, 좋은 메이크업이 있다,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계속 공부하더라고요. 좋아하는 메이크업이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사용하니까 피부에 이렇게 좋네,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즐거워하면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연구하게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공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랑 언제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러 이렇게 걸어가는 도중에 그 성도님이 골프 매니아셔요. 골프 매니아이신데 식당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길래 우리가 잠시 기다리는 상황을 가졌습니다. 기다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계속 골프 스윙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모션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스포츠에 그렇지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줄이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데 그분은 계속 골프 스윙 하는 거예요. 다시 이게요 좋아하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좋아하면, 내가 뭔가 좋아하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농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농구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백화점에서 걷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랑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Step back. 제 아내가 그리고 제 딸들이 그걸 보더니 빠빠이, por favor. 아빠 제발. 컨트롤하라는 거죠. 이게 뭔가 좋아하면요 그것에 빠지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소명에 젖어 빠져들어서 살아가니까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꾸준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결과물들이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요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십시오. 말씀 내용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이 변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내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바로 두 번째 요점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속한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내가 속해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가운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가면요, 한국에서는요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브라질도 분리수거 캠페인이 많고 이야기를 하지만 브라질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요, 제가 살아봤는데 분리수거할 때가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음식물도 따로 버려야 되고, 분리수거를 또 어떤 지정된 날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정된 날에 그날에만 가져가서 내려갈 수 있어요, 쓰레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브라질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집에서 나름대로 분리수거는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버립니다.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본인도 그러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상으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분명히 그는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해도 그걸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포어로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o, nós já temos. 노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전달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좋을까. 노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저 사람이 노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시대를 분별했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사도 바울이 말할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지만 이 세상은 타락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nós já temos.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곳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환대하며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서 파송되기 이전에요, 수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역사, 언어, 문화, 풍습, 음식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서 충분히 적응하여서 잘 사역하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자마자 기후와 풍습과 음식과 문화에 맞지 않아서 다시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서 준비되어서 세상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제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타락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대를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요,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이 성도님들이 버틸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니까요, 담대히 오늘 말씀 내용 담대히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담대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사역해야 견딜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전파하며 항상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힘쓰는 일에는 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며 지친다라는 것은요, 왜 지칠까요?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섬길 때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평생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교회에서 어떻게 항상 불안하게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친히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목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섬기실 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을 갖고 서로를 바라봤을 때 나에게도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이어서 보면요, 3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반에서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을 때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내용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보증을 서주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 사역은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것이 표적과 기사다. 즉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나의 일임을 확증시켜주며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면요,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이고 이 사람이 말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역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역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삶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말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또한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물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4절을 보십시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갈라졌습니다. 도시가 갈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의견에 따르는 자들도 있고 사도들의 말씀 선포에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러한 핍박을 받아야 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했을 때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이에요. 꾸준한 신앙생활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은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간 것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내용을 통해서 온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열심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요, 충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마음을 부으십시오.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 일을 할 때에도요,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섬기십시오. 그럴 때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지 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고통과 싸움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말씀 내용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상황들이 다수의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몇 명이 변했을까? 오늘 몇 명이 회심했을까?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소명을 갖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변화될 것이고, 그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제자 되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결과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인생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시대를 분별하고 결과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며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결과물을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 주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특별헌금, 하나님의 아버지 모두 영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확장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1년 1독 운동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일단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주시고요,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3월 15일 예배 후 재직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친 이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에 대한 신청을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 그리고 입교를요 3월 29일 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예배 시에 또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요 4월 3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대우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유진원 권사님께서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권사님의 방문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찬은 박선님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오찬을 위해 우리 박선님 권사님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우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영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은사은혜 호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걱정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로 하나님,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담대함으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힘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끝까지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모든 것 위에 이 나라와 이 국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